위기가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던 가가와 도요히토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 빈민굴에서 살았는데요. 14년 동안을 거지 생활을 하면서 이 안질에다 치질에다 축농증에 심장병에 척추병 간염으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근근히 살게 됩니다. 빈민굴 공장의 직공인 지하로와 결혼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함 속에서 어느 날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이제부터는 죽기까지 절박한 하루하루를 살면서 빈민들의 밑바닥을 닦아주며 밑바닥 일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그는 신학을 학문신학, 닦아주는 신학이다라는 말에서 학문신학을 그는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별세신학도 있고 민중신학도 있고 경영신학도 있습니다. 종말신학이 있습니다. 또한 이 희망의 신학도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은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돼서 잡혔는데 4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다는 것이, 항상 번호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포로 기간 중에 소망의 희망을 정립하게 되는데 인생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소망을 가짐으로 이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요이코는 학문의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망하는 이 사람들의 학문을 닦아주겠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일본 기독교인으로서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경험했던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내용의 본문을 보면 가버나움의 한 여인이 12해 동안 혈우증으로 고생하면서 여러 사람의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이 약도 쓰고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확고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께 나갔더니,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혔던 병이 깨끗이 나음으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긴 세월 동안에 죄의 늪에 빠져 있던 영혼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까지만 만져도 넘치는 평안과 기쁨,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가 일어난 귀한 역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 절박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절박한 상황이 종종 우리를 때로는 괴롭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한계 상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 때까지 간 절벽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절박함은 새로운 기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이 본문에 소개되는 여인처럼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와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기회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의 상황을 만나서 절망하는 여인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12해 동안이나 고질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에 놓여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쇠잔하였고 앞으로의 앞날의 삶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들로부터 이 커다란 실망도 안게 됩니다. 더불어 효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산만, 가지고 있던 재산만 다 허비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위로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모두 다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위기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해 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앓고 있었는데 밑으로 피를 쏟는 병인데 여자로서는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치병이기에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지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해 줄 의사가 없는 절박함이 그녀를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병을 고치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가 해보라는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불치병일수록 미신이 많고 불치병으로 얼마나 다양한 약이 많은지 모릅니다. 해보라는 방법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혈루증 환자에게 이상한 치료의 방법이 두 가지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흰 나귀를 따라다니면서 똥을 싸면 그 똥을 뒤져서 소화되지 않는 보리알이 나오면 그것을 볶아 먹으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흰 나귀를 보면 어지간히 많이 따라다녔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타조알을 무명 조각에 싸서 품에 넣고 다니면 낫는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절박함이 그를 천근만근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이 말씀은 온 재산을 병 고치는 데 다 썼다는 말이죠. 재산을 다 썼는데 병을 고쳤다면 허비가 아닌데 그런데 100만 원을 썼는데 못 고쳤다면 그것은 허비되는 것입니다. 많이 써도 흐뭇한 것이 있고 적게 써도 허비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없는 절박함이 그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박함은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함이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이죠. 하루에도 천국과 이 지상을 몇 번씩 오고 가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전되지도 않았습니다. 12해 혈우증으로 많이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시다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서 이 죽음의 문턱을 두드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 찾아오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인에게 다가온 위기의 순간이 기회였다는 것이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지역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즉 구원의 복된 종소리를 듣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며 이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대의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듣던 어떤 소식보다 더 놀랍고 더 희망이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헛된 소문에 이끌려 괴로움을 많이 겪어왔던 지난 그 수많은 날들, 무의했던 세월을 온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그 놀라운 복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럴듯한 온갖 이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몰아가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음성에만 저와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뭐가 생겼다고요? 확신이 생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한한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분으로 믿었고 능히 죄인을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불행한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감히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무리에게 섞여서 이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겸손한 신앙을 갖기도 했어요. 이처럼 복음을 믿는 순간 헛된 세상의 것들을 은근히 버리고 온전히 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와 피난처로 삼는 확실하고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만 소문을 듣자 주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인은 구원이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불결한 상태나 인격이나 환경을 등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클지라도 담당치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죄의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를 어루만져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기를 망설이다가 기회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열심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을 듣자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병석에 있던 여인은 거동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쇠약해진 그 몸으로 아우성치는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해 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 근접하여 그의 옷자락만 만지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사력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대한 적극적인 신뢰가 여인으로 하여금 일어나 나아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적극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안일만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간절하고도 적극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불려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규모 소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 장로님이 간증하기를 자신은 불치병으로 걸려서 들것에 들려서 교회를 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나와 앉아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오직 이 예수님만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께로 가기로 결심하고 보니 지금까지 무직에다가 이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건달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갑자기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니까 과연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잘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 목사님, 내가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뭔가를 좀 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요. 그런 순간에 그 김 장로님의 마음속에 소금 장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있지만 마포에 있는 조그마한 시장에 가서 소금을 사다가 이제 대로 판매하는 소금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금 장사를 시작해 소금이 얼마나 잘 팔리든지 인천 앞바다에 있는 소금 염전을 사가지고 큰 염전을 운영했고, 지금은 제주도에 있는 이 큰 고기들을 잘 관리하고 기르는 그런 오장까지도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내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참 평안을 얻으십시오.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에게 내야 한다는 거예요. 멕시코의 산호세에서 가장 큰 변호사 사무실을 하는 그런 독실한 한국 사람이 계시는데, 그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던 폐인이었다고 합니다. 마약을 사고 팔았는데 마약을 하기 위해서 마약을 팔아야 하는 운명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약 중독 상태로 그냥 빠져서 공원에 쓰러져 있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이 쓰러져서 헤어렁거리고 있으니까 전도지 하나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갔던. 그는 마약이 깨는 순간에 이 종이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교회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는 마약에서 마약을 끊고 자유하게 됐고, 그는 모든 걸 정리한 다음에 그 가까운 데 있는 베데스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큰 지역에 큰 변호사 사무실을 내놓고 수많은 사람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그가 유명해지자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전도지 한 장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린 전도할 때 전도지 한 장 가지고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가요. 하나님, 내가 나눠준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함부로 버리지 않고 이곳에 기록되어지는 주님을, 이곳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지 한 장 한 장을 돌리게 될 때 그 전도지 한 장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이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에 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소문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전도하려고 처음 들어섰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 왔다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을 소문을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소문을 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 꼭 이걸 줘야 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의 능력의 역사가, 내가 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소문을 낼 때 예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들의 심령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의 소문을 급히 말해줘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병원이 포기한 환자들에게 말해줘야 되고요, 노인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소문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이 망하거나 막다른 골목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온 세상에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열심히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문을 낼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소문을 내야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인간의 삶의 한계 상황인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의사도 없고 방법도 없는 절박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사만 만나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허사였습니다. 이 여인은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소용도 없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혼 비용으로 흥청망청 쓰는 돈이 1년에 25조가 된다고 합니다. 과외 수업에 들어가는 돈이 15조가 들어간다. 음식 쓰레기로 18조 원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용돈을 주는 돈이 1조 원이라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님을 이 여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진 돈을 다 사용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결국 결론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그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더니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집사님 한 분이 산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산에 온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들고 산으로 가면서 길에서 만난 사람마다 전도지를 줬는데 깊이 들어갔더니 새로운 사찰이 하나 지어지고 있더랍니다. 사찰을 보니까
한 150평 정도 되는 사찰을 이 스님 혼자 열심히 일하면서 사찰을 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지나면서 스님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피 웃으면서 정신 빠진 놈이네. 그런데 계속 자주 찾아가서 스님에게 그 전도지를 전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받기는 받는데 피 웃고 말던 어느 날 스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인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떨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스님은 열심히 자기가 이 믿는 그 부처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해 달라고. 새로 사찰을 짓고 있으니까 이 사찰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희망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았어요. 어느 날 집사님이 준 전도지가 생각이 나서 그 스님이 전도지를 읽다가 그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았어요. 그 스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너무 살았던 삶이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대지 3만 평에다가 이 150평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이 이름이 뭐냐면 보리암이었는데 보리암이라는 건물과 함께 3만 평을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다가 헌납을 해버렸어요.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래 우리 교회 기도원이 없으니까 기도원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보리암이었으니까 앞에 보리 좋다. 암은 빼버리자. 그리고 앞에다가 갈보리 기도원 하고 붙여가지고 지금 갈보리 기도원으로 쓰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깝지 않아지는 것이죠. 예수님.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마지막 경험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을 주시는 분이다가 말씀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인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고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호주의 젊은이가 히말라야 산을 오르다가 눈 사태를 만나서 그만 눈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며칠 동안 찾아보았지만 결국을 찾지 못하자 포기했습니다. 눈 사태 현장으로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는 눈이 덮여 있는 그 큰 골짜기에다가 파이프를 박아가면서 파이프에다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눈 밑에 살아 있을 줄 모르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파이프를 박으면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찾았는데요. 결국 43일 만에 찾았는데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아들은 눈사태가 쏟아진가 들어가면서 그 안에다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나를 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마침 그때 파이프가 들어와서 그 공간 속에 공기가 제공되는 것이 산소가 제공돼서 결국 그는 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했더라면 아들은 살아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가족은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소문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계속해서 선택이라는 과정에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이 들자 이 의사 저 의사를 선택해서 만났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주면서 그대로 다 해보았습니다. 의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말해주었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 만난 예수님은 유일하게 생명을 건지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이 그를 살렸습니다. 이 같은 긴박함은 새로운 경험을 선물로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갈공명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삼국지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역사 최대 모사가였습니다. 항상 두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는데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한 주머니에 흰 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주머니에는 검은 돌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검은 돌이 한참 많았다는 것이, 잘 될 때는 흰 돌을 담았고 안 될 때는 검은 돌을 담았는데 흰 돌은 몇 개 안 되고 검은 돌이 가득하더랍니다. 왜냐면요, 제갈공명도 그가 세계 최대 모사가라도 수많은 일이 안 됐는데 된 것이 몇 개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된 얘기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안 된 얘기를 별로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산속 깊은 곳에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던 할아버지와 또 그 지역에 한 20-3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산속에 산골짜기에 살던 할아버지 한 분이 서울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내려왔더니 네온 사인이 얼마나 밤이면 아름답습니까? 이 LED 전구에다가 그냥 반짝거리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우리 고향에도 가서 사람들에게 이 LED의 아름다운 반짝거리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막 전구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울은 어떻더냐고 했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멋있어서 내가 일부를 사왔는데 오늘 저녁에 보여주겠다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 기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온 전구를 여기저기다 나무에다 잔뜩 꽂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 때가 되길 기다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반짝거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할아버지가 반짝거리는 건 보았지만 그 반짝거림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걸 못 봤다고요? 전기선에, 결국은 발전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못 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인생들이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반짝거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과 연관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다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은 다른 것은 다 연결을 시켰는데 예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연결을 예수님께 했더니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게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연결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소문이 내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살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당신의 희망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춤을 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팔수가 돼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임을 나팔 불게 될 때 그 나팔수를 듣는 영혼들이 그 주님과 연관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연관시키는,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아직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시거들랑 여러분의 교역자들에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물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 연관되어지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소문을 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라는 소문을 내야 합니다. 모든 병,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치료하시는 만병의 의사라고 소문을 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소문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열심히 소문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소문을 내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해지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소문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심판주시오, 구원하신 분이라는 소문을 열심히 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부지런히 소문을 낼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소문을 잘 내는, 예수님의 소문을 잘 내는,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열심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의 소문을 내시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의 소문을 많이 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었다, 네가 내 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내 이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될지어다 하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들려지는 이 소식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이제부터 나는 입을 다물고 사는 자가 아니라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자가 되리라 라고 여러분이 다짐하신 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만을 전하는, 소문내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